결혼할 때 보면 신부와 반지를 교환할 때가 있습니다. 결혼할 때 반지를 교환하는데 그 반지를 보면 보석이 하나씩 이렇게 박혀 있죠. 반지에 보석이 하나 있음으로 말미암아 반지가 아주 돋보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로마서라는 성경책을 우리가 읽고 배우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이 결혼 반지라 생각한다라고 하면 이 로마서 8장은 반지 위에 있는 보석이라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 8장에 기록된 말씀들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적극적 변론을 하는 장이 8장이라는 장의 말씀입니다. 어떤 변론을 8장에서 하고 있는가 하면 바울이 1장부터 앞에 7장까지 말씀을 복음에 대한 말씀을 쭉 정리해서 그 세 가지 정도로 크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앞에 1장부터 7장에 나오는 복음의 핵심 세 가지를 요약해 볼 수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인간이라는 우리는 사망이라는 그런 파멸의 존재일 수밖에 없는 존재였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존재가 반드시 죽을 존재가 영원히 사는 존재로, 그래서 이제는 다시 죽음을 보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생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가장 안전한 자리에 설 수 있게 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라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그걸 하나님의 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두 번째로 바울이 강조하는 복음에 대해서 강조하는 말씀은 이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것이냐라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구원은 죄가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을 우리의 죄값으로 대신 치루셔서 우리가 구원의 은총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강조하는 바울의 복음은 이 구원의 은총을 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생의 복도 누리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녀라는, 또한 의인이라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복음의 핵심적 세 가지를 8장에서 마무리 정리를 하는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인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길에는 그냥 쉽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로마서 7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바울이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표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7장 2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장 23절.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22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이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자기 몸속에 있는,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가만히 들여다보니 하나는 세상의 연락을 쫓아가고자 원하는 법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선한 마음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계속해서 서로 다투면서 싸우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면서 내 속사람으로는, 내 진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려고 하는데 정작 행동은 죄의 법으로 우리가 이끌려가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럴진데 하물며 저희들은 어떠할까요?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가지 마음이 있고, 하나는 세상을 연락을 쫓아가는 죄악의 마음이 있는데 이 두 개가 항상 싸워서 즉시
나를 죄의 법으로 계속해서 이끌어 간다라는 거죠. 이것을 그냥 두게 되면 사망으로 가게 되는데,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7장 24절이죠.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 우리나라 말이 좀 어려운데 공고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공고. 예, 쉽게 말하면 여러분 요즘 손빨래를 안 하시죠? 손빨래 하다가 보면 세탁하고 나서 물을 이렇게 빨래에다 짜잖아, 그죠? 왼손과 오른손을 비틀어서 세탁물을 짜죠. 그 짜는 것을 공고라고 하는 겁니다. 공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법과 이 사망으로 가는 죄악의 법이 항상 이렇게 짜고 있다고 그렇게 바울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그냥 두면 사망의 몸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겠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닮아가려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서 늘 하나님의 법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후손들에게도 그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마어마한 복이 이곳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인간적 생리들을 복음으로 승화시켜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8장에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죄를 내게서 멀리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먼저 우리가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죄에 대한 경각심. 아, 이것은 죄야. 아, 이것은 하면 안 돼. 아, 이렇게 하면 나의 결과는 사망이야. 이런 마음의 결단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사망의 몸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우리에게 오셔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저렇게 하면 되는 거야, 우리 마음에서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원래 본성이 악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배우는 건 아니지만 나쁜 것은 우리 육신의 몸으로는 나쁜 것을 더 빨리 배우고 익히고 행하는 모습이죠. 제가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제가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본성이 드러나는 법입니다. 갑자기요, 운전하다가 옆에 갑자기 놀래게 차가 확 끼어든다든가 갑자기 빵 하면 나도 모르게 이 XX 욕이 막 나오는 겁니다. 야, 그럼 속으로 야, 나 멀었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본성은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주신 법을 가지고 내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이 죄악의 법을 나에게서 자꾸 멀리 물리쳐 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계속해서 이 짜라가지고 죄를 멀리 해야 되는데 물을 짜내듯이 그렇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아담의 아들이 가인과 아벨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여야지 라는 죄성을 미리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만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그래서 의하다 보니까 아벨을 빵 돌로 쳐서 죽여버리게 되었습니다. 가인은 동생을 죽일 생각이 없었는데 마음속에 무엇이 올라와서 죽이게 되었습니까? 질투와 화가 올라와서 결국은 죄를 범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내재해 있는 악을 잘 다스리지 아니하면요,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지만
어떤 악은 우리의 속에서부터 드러나서 겉으로 드러나게 마련인 겁니다. 그래서요 8장 7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8장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육의 생각은, 우리의 육의 생각, 인간적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생각은 다 죄악된 생각입니다. 욕심, 탐욕, 정욕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하죠. 이 죄는 하나님 앞에 절대 굴복하지 아니합니다. 우리에게서 쫓아내버려야 되지. 로마서 8장 8절에도 이렇게 육신의 죄를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소욕을, 욕심을, 탐욕을 잘 다스려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거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는 결과적으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여서 죄인이 된 것처럼 우리도 죄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죄인의 길에 나는 죄인이다 이게 아니고 내 안에 본성이 있어서 어떤 환경 속에서 죄로 드러나기 때문에 죄를 범해서 결국 사망에 이르는 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죄를 내 안에서 나타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누르고 쫓아내야 된다. 그것을 전투적으로 해야 된다. 이 빨래를 짜듯이 짜라야 된다. 그렇게 바울이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삶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죄를 멀리하는 방법은 상대적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채우면 죄가 엄에 기주고 하며 자리를 점점 비좁게 하고 있다 결국은 떠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 있고 이 세상에 연락이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시편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교훈이,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될 때 이것을 성경에서는 성령 충만한 삶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가득 차서 죄가 드러나올 기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 자리할 자리가 없을 정도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 말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해석을 좀 쉽게 예를 든다면 제가 아침에 운동하다 보면 이 개를 데리고 산책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운동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개가 아무리 주인을 쫄쫄쫄쫄 따라다닌다 하더라도 완벽하게 주인의 뜻을 따라 행하는 개는 잘 보지 못했습니다. 이 개 줄을 풀어놓으면 주인이 막 계속 부르고 쫓아가야 잠시 서지. 안 그러면 계속 도망가 버리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보니까 만약에 주인의 마음이 개 속에 담겨 있다라고 하면 개와 주인은 늘 같은 마음으로 한 길을 걷겠죠. 주인의 마음을 아니까. 개가 주인의 마음을 안다라는 것은 사람의 주인의 영이 개 속에 들어가는 일이죠. 들어가야 개가 주인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신비한 일이죠. 신비한 일에 속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이 인간의 몸에 왔다. 하나님의 영이 인간의 몸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까요? 모를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말하는 신이고요.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에 영으로 부어주셨다는 것은 정말 신비한 일입니다. 신비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증거는 바로 저도 그런 사람입니다. 저도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우리는 기독교 집안에 있어서 어릴 때부터 교회 마당이 제 놀이터처럼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자랐던
그런 환경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에 대한 것에 대해서 정말 인격적으로 완벽하게 100% 믿고 따르는 것은 주님을 만나고 나서부터입니다. 그 전에 청년의 때까지는 교회 생활에 너무 익숙하고 문화적으로 익숙하니까 교회 생활했지, 진실한 신앙은 하나님을 만나 뵙고 난 뒤부터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인간의 몸에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신묘막측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교회가 참 많이 있죠. 그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영을 직접 체험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섬기며 봉사해서 이런 한국 교회가 되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영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이죠. 저는 하나님을 만나 뵙고 난 뒤에 그래야 내가 하나님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아무 일도 안 하고 하나님의 일만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보고는 내가 100% 신뢰를 할 수 없으니 저에게 한번 만나 주시죠. 자, 이런 기도를 한참 동안 했습니다. 한참 동안 했는데 참으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앞에 나타나셨는데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라고 하셨죠? 예, 하나님은 얼굴을 제가 봐도 볼 수 없는 형체로 오셨습니다. 제 앞에 인격체가 있는 것으로 표현해야 되겠죠? 인격체. 누가 계시기는 계시는데 내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제가 들립니다. 들리면 제가 대답을 합니다. 대답을 하는데 할렐루야, 이거는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그런 뜻이죠.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아이고 하나님 안녕하십니까? 이게 우리 한국말인데 하나님의 언어가 제 입에서 푹 나오는 거죠. 푹 튀어나오는 거죠. 제가 일평생 동안 배운 말이 아닙니다. 일평생 동안 배운 말이 아닌데 순식간에 제 입을 열어서 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제가 뚜렷하게 듣고 예 알겠습니다 라는 말로 방언이라는 것을 제가 받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응답을 하고 그리고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 뵌 그 순간에 제 인생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 체험들을 시간이 가면 자꾸 잊어버리고 자꾸 증거가 사라지고 정언이 사라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저는 하나님 주신 말씀을 뚜렷하게 하고 또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는 한 반 정도는 하나님의 언어로 기도를 합니다. 이것은 저의 신앙에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하시는 하나님과 저만이 통하는 언어인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를 늘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제가 알고 여러분에게 또 증거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13절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 같이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로스페티 알라카루쿠스 미디 할라시 위티 코로바스 멘디리 알라스카바 카디아로스 미히올로스 마르 칸디아 위티 시스템마라 알라시데 드르미 코워스데. 이것은 하나님께 제가 받은 언어입니다. 평생 배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라는 말을 제가 여러분에게 했습니다. 잠깐 간증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은사를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제가 뭐 무식해서 하나님을 맹목적으로 따른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확실하고 모든 학문을 집대성한 그런 학문에도 뛰어나신 분이죠. 우리의 인생을 전부 다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계속해서 잘 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게 되면요,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 대체적으로 사람이 겸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성품 중에 가장 독특한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낮아짐이죠. 상대방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 속에서 저 사람은 참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을 보면 저 사람이 겸손한지 아니면 자랑 심한지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것만 봐도 저 사람의 믿음 수준이 저 정도쯤 되는구나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대체적으로 하나님의 영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 모두 다 주어집니다. 저처럼 하나님의 은사를 특별히 받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은 또한 구원의 은총은 여러분에게 다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어지면 행동으로도 그렇게 삶을 살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삶을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자, 이것이 진정한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8장 9절입니다. 8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여러분을 하나님의 영을 볼 수 없습니다. 저도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 11절을 보시겠습니다. 11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1절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이 그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 가운데 예수를 살리신 이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가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해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시는 줄 믿으시고 느끼지 못하더라도요, 이것은 영에 속한 일이기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믿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4절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을 한번 보실까요? 14절은 무릇 하나님의 영이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하죠. 8장 아까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람 이렇게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14절에는 너희 11절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우리가 죽을 몸도 살리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하고 죽을 몸도 살리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방금 14절에는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14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고 나의 구원자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하고 죽을 몸도 살리신다라고 하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미리 드렸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면 딸들은 화낸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아들이라는 말은 대표성을 가지고 하는 말입니다. 대표성을 섭섭해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15절 기왕 읽는 김에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아들은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양자의 영은 조금 이따 설명하고요. 이런 하나님의 아들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아들은 아버지와 관계가 어떤 관계냐 하면, 아버지 지난밤에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이런 말과 아빠 잘 잤어? 하고 어느 것이 아빠와 친밀한 관계일까요? 뒤에 말이죠. 아빠 잘 잤어요? 이거보다 아버님 지난밤에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라고 합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관계라는 말씀입니다. 친밀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의라는 말입니다. 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이죠. 자, 여기서 제가 양자의 영을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양자의 영, 양자가 뭔지 아시죠? 예.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양자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바울은 이 양자의 영이라는 말을 그 당시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는 로마 제국 안에 살았습니다. 로마 제국이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문화 속에 로마의 문화를 받아서 그때 그 당시의 언어로 사용했기에 양자의 영이라 이렇게 부르는 거죠. 로마의 귀족들은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서 자기 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자를 드리는 문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해를 잘 못합니다. 우리는 혈통적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아무리 못생겨도 우리 아들, 우리 딸이죠. 아무리 뭐 죄인이라 하더라도 그 죄인이라도 그에게 유산을 물려주고 이렇게 합니다. 혈통 중심이죠. 근데 로마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귀족 집안, 뭐 장군 이런 가문에 출중한 그런 가문들을 가지고 있었던 로마의 귀족들은요, 아들 중에서도 좀 비실비실하고 여성적인 그런 아들이 있으면 어릴 때부터 우리의 귀족의 가문을, 우리 장군의 가문을 이어갈 그런 가문의 장자를 양자로 드리는 겁니다. 양자로. 그리고 어릴 때부터 그를 가정교사로 붙여서 교육을 시킵니다. 이게 성경에 보면 그런 선생을 몽학 선생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로마의 귀족들이 아들, 딸 잘 키워서요, 가문의 대를 잇게 했습니다. 자기 아들이 있어도 양자에게 자기 가문의 반지를 끼워주면서 모든 권한을 다 이양했죠. 제가 지지난주에 설교한 내용 중에 복음, 그 능력의 복음하는 그 이야기 속에 로마의 황제 글라우디오 황제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언급했습니다. 혹시 기억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글라우디오 황제의 아내가 리비아라는 왕비가 있었다고 했죠. 그의 왕비의 양자가 누구냐고 했습니까? 네로라는 황제가 있었다고 했죠. 아마 이 리비아 왕비가 자기 귀족의 가문을 대를 잇기 위해서 네로를 양자로 들였다가 결국은 황제를 시키기 위해서 남편 글라우디오를 죽였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양자 문화가 바울도 알고 있어서 바로 여기에 양자의 영을 받았다. 이 양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리에 완전하게 섰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가문과 그의 유산 모든 것을 전적으로 다 물려주는 그것을 바로 양자라는 문화입니다. 우리는 양자하면 서자 정도 좀 생각하죠. 우리 혈통적 개념으로서는. 근데 성경 말씀에 이 양자는, 바울이 지금 말하는 양자의 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었다라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전체를 유산으로 물려준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가 크죠? 그런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일평생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8장 12절에 보면
나는 참 하나님 앞에 너무 많은 빚을 졌다. 바울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상속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양자의 영을, 하나님의 천국의 그 놀라운 은혜를 다 물려받는 장자로서, 양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이웃이 굶어 죽어가는데 하나님의 양자가 어떻게 할까요? 도와줄까요? 안 도와줄까요? 무슨 말인지 지금 잘 못 알아듣시는 모양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쯤 되면 어려운 이웃을 안 돌아볼 수가 없는 거죠. 안 돌아볼 수가 없는 거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친인척들이 있다고 하면 안 돌아볼 수가 없는 거죠. 가다가 목이 마르다라는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안 줄 사람이 누가 있냐라는 거죠. 전염병으로 인해서 교회가 너무 힘들다라는 소리를 듣고 포항에 보니까, 포항에 무슨 교회가 1억 원을, 교회 당회원들과 회의를 해서 1억 원을 내서 어려운 작은 교회들에게 한 교회당 200만 원씩 다 나누어 줬다라는 미담이 지난주에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려운 이웃을 보게 되면 물론 뭐 남아서 드리는 것과 있는 것을 거두어서 내는 것과는 다르겠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웃을 보고, 아픔을 보고 그냥 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도 크거나 작거나 간에 담은 1,000원 한 장이라도 어려운 사람들에게, 또 담은 밥을 드시지 못한 분에게 함께 식사라도 한번 대접하는 것,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상속의 양자의 영을 받은 자의 자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건 조금 더 넓게 국가적으로 어려운 나라가, 바로 옆에 나라가 막 전쟁을 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박수 쳐야 되겠습니까? 구경해야 되겠습니까? 쫓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악한 자들을 위해서 대적해서 일어나야 되는 거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미국이라는 강대국의 그 보호 아래 중국과 북한과 러시아와 이런 공산주의와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미군이 잘 살아라 하고 가버리면 우리는 금방 공산화되어 버리죠. 힘이 없으니, 작은 나라이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리스도 국가라고 하니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세상을 다 돕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아가다가 보면 때를 따라 힘든 일도 경험하게 됩니다. 17절 마지막 부분에 한번 볼까요? 17절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자, 그리스도와 함께, 두 번째 줄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제가 제목을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붙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단연히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상속자가 된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좀 고난을 당하셨는 것 같아요. 우리도 예수 믿다가 좀 고난을 받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이웃 나라가 전쟁 치는데 아주 어려운 나라에 우리도 고난을 받으면서 가서 참전해서 도와줘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상속자로서의 자세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런 자세로 우리 생활의 전체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어린 양처럼 순종하고 자기의 목숨값을 내어두었습니다. 이런 순종, 이런 고난을 우리를 위해서 베푸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또한 그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 또한 그 은혜를 갚는 그런 믿음의 사람, 상속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거룩한 상속자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생활 속에서 겸손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덕을 끼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며 언제나 하나님의 기쁘신 소식을 전하는 그런 메신저들이 다 되시기를, 또한 성경에 나오는 말씀처럼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